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길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께서 전하신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시간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인데 감히 병신도로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담임 목사님 또 멘토링 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늘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딴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사울 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잖아요. 사무엘상 9장 21절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이제 사울을 만나는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오차가 하나도 없구나. 나도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신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이렇게 겸손했었어요. 정말 훌륭하고 인물도 훌륭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많이 키가 큰 훌륭한 사람인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인데 또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었지만은 13장 이하를 보면서 또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지치고 있는데 우선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그 상대방 그 전적들은 엄청난 거예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이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지금 지치고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숲으로 숨고 바위틈으로 숨고 은밀한 웅덩이로 숨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적군은 앞에 있죠. 백성들은 흩어지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간 생각으로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년 동안은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뒷절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참, 내 성경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일생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시험하시는구나. 네가 내 말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예배를 정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감리교를 나가셨고, 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1900년도 초에 교회를 많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유년부, 소년부 교회 다니다가 또 청년 때는 또 세상이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 바빠서 또 세상에 또 나갔다가 또 하나님 받아서 부름 받아서 여의도 순복교회 44년 동안 섬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네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그 믿음의 마음을 언제나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동일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플러스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오직 그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칠까지 어둡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요, 여기 역사를 이루신 거 보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뒤집어졌을 때는 그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데, 어느덧부터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어요. 형식화되어 있어요. 의식화되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멋쩍어져야 돼. 거룩한 척해야 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고난이 와 있느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장로님께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일세운 나라 기둥위에 박정희라는 건축한 정말로 부국강경을 이룬 그런 성분이 나와서 이 민족을 일으켜서 우리가 사실 68분의 GDP 우리 국민들이 3만 분이 넘는 경제 10대 대국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권이 이거를 다 파헤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하는 분이 지금 현 정부 지도자고 대통령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그냥 주여 주여만 부르짖고 있고, 정말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지금 한 거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슬퍼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전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내가 걸어온 길 하나님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주님 사랑과 어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그 아픔을 같이 나누기보다는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았고, 내 교단과 내 교회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에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지나보세요. 웃음거리입니다. 코로나, 위드 코로나 같이 가야 돼요.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라고 의학 전문가들 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10월달이면 그렇게 생활 코로나로 전환될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울왕은 처음 있을 때 겸손하고 정직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왕되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은 멀어 있고 세상 환경은 가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변명하는 그 사울왕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도 평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부귀영화 누렸고,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감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지고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 나를 남을 궁일히 여긴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살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신앙인을 핍박하는 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금하는 거, 이거는 정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 왜 피해요? 마귀 대적해야지. 여기 보세요. 아말렉의 모든 양과 사람과 어린아이가 모든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는 또 가지고 왔어요. 사울왕이.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절대, 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다루시고 나라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맨날 단에서 설교하신 분들이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은 사탄의 마귀가 저 가면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나가야죠. 나사로 예수님 명하노니 악한 어둠이 세력은 떠나가라. 골방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할 때 그런 힘을 보일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고 더 나가서 저 몽골 삼성 더 점령하고 나가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날이 저는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성도는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선민같이 지혜 선민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성애차별금지법, 뭐 주민자치법, 지금 뭐 오늘 언론중재법, 뭐 법이라는 게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180명 국회의원 부정선거로 다 만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말하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혁명당을 어찌할 수 없어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요 일어나 1,100만 성도들이 연합하면 반드시 이 나라 정말 주사파 정권은 물러가고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 위대한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언변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귀한 종들, 특히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건설합시다. 할렐루야.